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서사의의 서유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서유기 요괴들은 천상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지상으로 떨어졌다가 삼장법사 일행을 만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자꾸 반복됩니다. 이 천상의 신과 지상의 요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서유기에 나오는 신선들은 다양한 술법을 부리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는 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술법과 보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게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술법이나 어떤 능력을 가진 보물이 있으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손오공은 3번 백골정을 때려 죽인 일 때문에 삼장법사에게 크게 혼이 나고 추방명령서까지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렇지만 삼장법사 일행이 황포요기에게 붙잡히자 저팔계가 손오공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손오공은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저팔계는 삼장법사가 황포요기에 붙잡힌 사연을 잘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요괴가 손오공은 아주 우습게 알더라 하면서 은근히 손오공의 화를 돋구는 말을 했습니다. 손오공이 격분하여 요괴를 잡으러 갔고 황포요괴의 두 아들을 붙잡아서 백화수 공주를 위협하죠. 그리고 백화수 공주에게 붙잡혀 있던 사오정을 풀어주게 합니다.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요괴의 두 아이들을 보상국으로 데리고 가서 보상국에서 멋진 옷을 차려입고 부마 대접을 받고 있는 황포요괴를 다시 동굴로 돌아오도록 기략을 짰지요. 저팔계와 사오정이 보상국으로 가서 요괴의 두 아들을 내동댕이 치자 화가 난 황포요괴는 은신처로 돌아와서 싸움을 겁니다. 손오공이 뛰어난 변신술로 요괴와 싸움을 벌이니 요괴는 그만 도망치고 말았죠. 사라진 요괴의 은신처를 찾다가 천계에 조사를 해보니 이 요괴는 바로 천계에 있는 규성, 규몽랑이었습니다. 황포계는 사실 천궁을 지키는 28개의 별자리 중의 하나인 규성이었죠. 그리고 보상국 공주는 천상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맡은 선녀였는데 두 사람은 정을 통하기 위해 지상세계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규성은 편잡되어 태상노군이 거처하고 있는 도솔궁에서 불때는 시동리를 맡게 되었죠. 그리고 손오공은 백화수 공주를 본래의 집인 보상구로 데려다주고 호랑이로 변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삼성법사를 본 모습으로 되돌렸습니다. 이렇게 손오공이 다시 삼성법사 일행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삼장법사 일행은 산에서 한 나무꾼을 만나는데 이 나무꾼은 산의 요괴가 아주 흉악하니 조심하라고 알려줍니다. 알고 보니 이 나무꾼은 숨어서 삼장법사 일행을 도와주고 있었던 여러 도교신과 불교신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일치공조라고 하는 이 신이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손오공이 그럼 이 산을 먼저 정탐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저팔계에게 삼장법사를 돌볼지 산의 순찰을 돌볼지 물어봅니다. 저팔계는 순찰을 돌겠다고 이야기하죠. 저팔계가 순찰을 가자 손오공은 분명히 저팔계는 잠만 자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며 작은 벌레로 변해 저팔계에 붙어서 따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만 자다가 돌아와서 거짓말한 저팔계는 손오공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들키고 야단만 맞습니다. 혼인한 저팔계는 진짜로 두 번째 순찰을 가게 됩니다. 이때 은각대왕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서 사로잡히게 되죠. 은각대왕은 금각대왕의 동생으로 금각대왕과 은각대왕에게는 5가지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양지옥정병, 자금홍호로, 파초선, 칠성검, 황금밧줄이라는 것이었죠. 양지옥정병과 자금홍호로에는 요괴나 사람을 담을 수 있는데 이름을 부르면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2시간 45분 정도면 다 흐물흐물 녹아서 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보물이었죠. 파초선은 불을 일으키고 황금밧줄은 꽁꽁 묶어버리는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은각대왕은 쉽게 저팔계를 사로잡은 후에 이번에는 다리를 다친 늙은 도사로 변신해서 삼장법사 일행에게 접근했죠. 늙은 도사를 불쌍히 여긴 삼장법사는 손오공에게 업어주라고 합니다. 손오공이 늙은 도사를 업어주자 이 도사는 산을 옮기는 술법으로 수미산, 아미산, 태산을 옮겨서 손오공을 눌러놓습니다. 그리고 멀리 앞서간 삼장법사와 사오정, 용마를 사로잡아서 소굴로 데리고 갔죠. 이렇게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 용마까지 다 사로잡은 금각대왕과 은각대왕은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그렇지만 손오공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서 부하에게 양지옥정병과 자금 홍호로를 보내어 손오공을 그 병 속에 담아오도록 했죠. 손오공은 토지신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산에서 벗어난 후에 부하들이 가져온 양지옥정병과 자금 홍호로를 보고 가짜 홍호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은 하늘을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요괴 부하들이 어리버리한 사이에 손오공은 하늘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검은색 깃발로 하늘을 가리는 수법을 씁니다. 나타태자가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잠시 동안 깜깜한 하늘을 만들어서 진짜로 이 호리병이 하늘을 담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죠. 요괴 부하들은 속아서 이 가짜 호리병과 진짜 호리병을 바꾸어 줍니다. 금각대왕과 은각대왕의 부하들이 손오공에게서 받은 가짜 호로병으로 하늘을 담으려고 했지만 당연히 되진 않았죠. 요괴 부하들이 보배를 바꿔치기 당한 사실을 고하자 금각대왕은 아직 파초성과 칠성검이 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보배인 황금밧줄을 가지고 있는 요괴 어머니에게 부하를 보내어 당삼장의 고기를 먹으러 오시라고 청하죠. 이 모든 사실을 파리로 변한 손오공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손오공의 화려한 변신술이 시작됩니다. 손오공은 요괴 어머니를 모시러 간 요괴 부하로 변신해서 요괴 부인과 함께 돌아오다가 요괴 부인을 죽이고 다시 요괴 부인으로 변신합니다. 금각대왕과 은각대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요괴 부인, 사실은 손오공이었죠. 저팔계가 손오공을 알아보고 입방정을 떨자 그만 정체가 탄로난 손오공은 금각대왕의 황금밧줄에 묶여서 사로잡힙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분신술을 써서 자신의 분신을 밧줄에 묶어놓고 빠져나왔죠. 손오공은 공우손이란 분신을 만들어서 다시 가짜 호로병을 들고 은각대왕과 싸웁니다. 은각대왕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공우손은 자신이 아니니 괜찮겠지 하고 대답했던 손오공은 이름을 부른 소리에 답하면 호로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호로병에 갇히게 된 손오공은
모든 것을 녹이는 호로병 안에서 작은 벌레로 변신하여서 버티다가 은각대왕이 호로병을 잠깐 열었을 때 얼른 빠져나옵니다. 작은 벌레로 변한 손오공은 호로병에서 빠져나와 이번에는 요괴부하로 변신합니다. 은각대왕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요괴부하에게 방심한 은각대왕이 진짜 호로병을 넘겨주죠. 손오공은 이때 호로병을 바꿔치기 합니다. 손오공은 다시 밖으로 나와 자신은 오공손이다 라고 말하며 싸움을 걸죠. 은각대왕이 호로병을 사용하여 손오공을 담으려고 했지만 그 호로병은 가짜 호로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오공은 바꿔치기한 진짜 호로병에 은각대왕을 가두어 녹여버립니다. 격노한 금각대왕은 파초성과 칠성검을 사용하여 손오공과 싸우다가 힘에 부치자 암룡동으로 도망갔죠. 손오공은 동굴에 남아있던 양지옥 정병과 파초선, 황금 밧줄까지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금각대왕은 외삼촌인 호화칠대왕과 힘을 합쳐 다시 손오공과 싸우러 옵니다. 그렇지만 호화칠대왕은 죽고 금각대왕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무심코 답을 했다가 그만 양지옥 정병에 갇히고 말았죠. 이때 태상노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지옥 정병과 자금 홍호로의 뚜껑을 열자 금동자와 은동자가 나와서 태상노곤을 따라갑니다. 사실 이 금각대왕은 태상노곤의 금화로를 지키는 금동자였고 은각대왕은 은화로를 지키는 은동자였죠. 그리고 호로는 태상노곤의 섬단을 담던 것이고 정병은 물을 담았던 것이고 보검은 요마들을 수련시키고 부채는 불을 피우는 그리고 밧줄은 도포를 졸라매던 띠였던 것입니다. 태상노곤이 자신의 보물과 자신의 시동들을 사용하여 삼장법사 일행을 시험한 것이었죠. 삼장법사와 일행은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이번에는 깊은 산에 위치한 보림사라는 절에 닿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절을 만났기 때문에 일행은 하룻밤 유숙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삼장법사가 절에 들어가 주지스님을 만났지만 주지스님은 삼장법사의 행색이 꾀죄죄한 걸 보며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손오공이 들어가서 여의봉을 휘두르며 무력을 보였죠. 그제서야 스님들이 벌벌 떨며 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잠들기 전에 달을 보며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달이 차고 지는 음양의 이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80일난의 법칙을 통과해야 함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행각승을 반기지 않고 내쫓는 주지스님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된 절에 눌러앉아 못된 짓을 하며 공밥을 먹는 승려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실천하지 않고 수련하지 않는 승려들의 행태를 그 작태를 비판한 내용입니다.